예, 이제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교회 모임 생활을 어떻게 실행하는 문제는 이렇게 중요하니 아가서 4장 7절로 5장 1절에는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것으로 보여서 값없이 생명과를 먹고 생수를 마시는, 이건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비유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아가서를 읽어보면은 아주 신앙생활이 너무 요약적으로 시적으로 너무 표현이 잘 돼 있어요. 이런 생활이 영세로 이어져서 극락의 하나님께 이른 자들의 천국 생활이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메시아의 왕국인 하늘들의 왕국 천국은 메시아의 은혜가 구속하신 영혼들과 함께 계시며 그분의 생명으로 다스리는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는 이 생에서는 교회다, 주님의 교회다. 마귀 왕국, 악한 자의 아들들의 나라의 실제는 세상 교회인 거예요. 큰성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지옥의 중심은 주님의 은혜는 떠나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쉬지 않는 세상 나라요, 세상의 영이 지배하는 음녀 교회가 마귀 세계의 중심부다. 대한민국의 중심부는 청와대이듯이 주 영과 연합된 사람들의 모임은 주님의 나라, 새 우주를 다스리는 거기가 중앙정부가 주님의 교회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이치를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메시아의 왕국인 하늘들의 왕국 천국은 주님의 은혜가 구속하신 영혼들과 함께 계시며, 이게 제자들의 심령과 마음에 함께 계신 것처럼 영원토록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도 함께 계셔요. 그분의 임재가 있으면 그분의 왕국인 것이고, 그분은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기독교인들이 천당 좋은 데가 있다고 해도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천국의 왕이 안 계시면 그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지금 현재적으로 있다, 너희 중에 있다 그랬어요. 그 말은 제자들과 주님이 바리새인들과 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제자들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바리새인, 마귀 자식들인 바리새인들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악한 자의 아들들은 포함이 안 돼요. 천국이라는 것은 주님과 제자들만의 왕국이니까 그것이 차이가 있어요. 그 제자들에게는 바리새인들 보고는 어느 한날 보고자에도 그렇게 오는 것도 아니고 어느 장소로 오는 것도 아니고 너희 중에 지금 현재적으로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는 별도로 풀어서 설명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17장에 이어지잖아요.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이 있는 것으로 임한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잖아요. 말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마찬가지로 너희도 나처럼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순교자들이 다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그곳으로 시천사들과 주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는 사실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아래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해를 하면 돼요. 자,
이처럼 성경이 말씀하는 메시아의 왕국인 하늘들의 왕국 천국은 주님의 은혜가 구속하신 영혼들과 함께 계시어서 로마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왕노릇을 해야 된다. 죄가 너 육체 속에서 왕노릇하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너희는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아야지 불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으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을 해서 설명을 했는데, 똑같은 왕노릇인데 은혜가 왕노릇할 거냐 죄가 왕노릇할 거냐에 따라서 죄가 왕노릇하는 것은 지옥,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은 천국이에요. 쉽게 표현하자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생명으로 다스리는 왕국은 주님이 몸된 교회이고, 마귀의 생명으로 다스리는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몸이다.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문제와 짐승의 몸을 세우는 것을 잘 용감을 통해서 깨달아야죠. 지옥 중심은 주님의 은혜는 떠나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쉬지 않는 세상 나라이고, 세상의 영이 지배하는 음녀 교회가 마귀 나라의 통치부다 이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마귀 나라의 그 중심부냐, 주님의 왕국의 중심부냐, 이거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둘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하셨는데,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계시로 주시는 믿음은 둘로 연단한 정금으로 상징되고, 믿음에 부유한 자가 진정한 부자임을 증거하고 있다. 세상 나라에서 재물이 많은 그 부자 청년 얘기가 비유된 거잖아요. 가난한 과부 얘기와 되게 일부러 주님이 대조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한자가 돼야지, 세상에서 부한자로서 잘 먹고 잘 살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그렇게 가난한 자로 이 생을 떠난다면 뭐가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하신 말씀이니까. 주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성분인 정금인데, 정금이란 불로 연단을 받아 천성적인 혼생명의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정금 같은, 베드로전서 1장 7절이나 이 1장 7절은 욥기 23장 10절에서 인용하는 말인데, 욥이 변론을 친구들에게 할 때 내가 이런 여러 번의 시험을 거쳐서 결국은 나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그 친구들에게 표현을 했죠.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정금 같은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불순물이 섞인 믿음도 있을 수 있고, 완전히 불순물이 제거된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될 수도, 믿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모두 정금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거룩한 성이라는 것은 길이든 뭐 성벽이든 뭐든 전부가 다 정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 금이라는 말은 속세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금속물을 말한 것이지만, 그 정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한 것이다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주인이신 그분에게 이른 믿음이면 정금 같은 믿음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주님은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 다 정금 같은 믿음으로 정금성에 다 참여하는 축복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모두 다 구원이라는 것은. 자, 연단받은 믿음인 정금은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믿음은 주님 자신의 신성한 성품과 인격이다. 그런데
주님의 그 신성한 성품과 인격을 은혜로 부어주시면 사람은 그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된다. 자기 것을 취해야 된다. 믿음이라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과 죄 있는 사람의 사이를 연결하는 어떤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길, 믿음의 도, 이런 말이 그런 뜻이다 이거예요.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하신 것은 주님의 모든 시험에 동참하여 혈육의 생명, 비오스라고 그래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 육적 생명이에요. 이것을 영적 생명, 조회로 이기고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로로 살지 말라는 뜻이다. 사람이 평생을 신앙생활도 하고 예배당에 성당에 열심히 다니는데 사실은 이 세상사에 내어서 그 생애를 맞춰버린다면 뭐냐 이거예요. 이게. 그들이 우리는 믿음 없어요, 안 믿어요 이러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더 좋은 것처럼 자부하지만 그게 바로 귀신의 믿음이요, 헛된 믿음이다. 진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워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터 위에 온전함을 이루는 자기 자신을 세워야 된다. 중요한 거예요. 천국이라는 데가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천당이라는 데가 좋은 데가 있다고 가령 예를 들어도 내 자신이 제외되는 천당이 무슨 상관이야 이거요. 나의 천국이야지. 아무리 좋은 건물에 나와 상관없으면 뭔 소용이 있어.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갖는 것은 곧 믿음의 시련들을 거쳐서 마침내 영혼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터 위에 믿음으로, 이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로 부어주신 믿음이에요. 자신을 온전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세우는 생명의 건축을 말하는 것이 성경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 말씀을 이렇게 육신 행위로 잘 지키고 그런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의 생명을 부어주시는 때 믿음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 부어주시는 상태는 은혜라고 그래요. 그럼 사람은 은혜를 받아들여야 돼요. 뭘로? 믿음을 통해서. 계시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자신이 예수님의 풍성하신 온전하심과 같이 자신의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궁극적으로는 몸의 구속을 이루어가지고 영의 몸으로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기까지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오랜 기간을 기록된 성경 말씀을 배운 사람들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어진 인생사의 연단으로 육적 자아를 혼생명, 푸시케, 이걸 자기 목숨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아를, 육적 자아를 부인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사르고 속사람을 온전케 만드시는 불시험을 많이 거쳐서 정금이 되려면 불을 여러 번 통과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신령한 생명으로 혼이 변화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거나 정금성에 들어가는 얘기예요. 흰옷을 사서 입는 문제도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을 견디고 대적자들의 모든 회방을 이긴 자에게 위로부터 오는 조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지천사들과 주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덧입혀 주시는 믿음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을 내가 주님이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진실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며 순종하는 성도의 의로운 행실,
성도의 의로운 행실이라는 것은 그의 신앙생활, 겉옷을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행실로 나타나는 가장 합당한 교회 생활을 실행하라고 격려하신 비유적인 말씀들이다. 피 뿌린 두루마기 피 뿌린 흰옷을 입어라 이런 얘기들이 전부 비유적인 말들이다.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거, 신부의 희고운 세마포 옷을 입는다는 거, 이게 예사로운 말들이 아니다. 그 혼인잔치에는 신랑집에서 보낸 천으로 만든 옷이 아닌 다른 옷을 입고 온 사람이 하나가 섞여 있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기독교계에서 의로 여기는 그런 기독교 생활이 아주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자기 친정아버지가 부자니까 신랑집에서 보낸 천을 보니까 아마 별로로 그랬던가 보죠. 그러니까 주단 가게 가서 최고 좋은 주단으로 멋있게 맞춰서 입었는데 하나님 보실 때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이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좀 쉽게 표현하자면. 그럼 뭐냐, 하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천의 가치를 몰라보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행한 거잖아요. 인간 나라의 의와 하나님 나라의 의는 그렇게 다른 거라는 걸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혼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에 참여했다 해가지고 형벌을 내리는데 수족을 결박해가지고서 바깥 오던 대로 내친다 그러면, 아니 무슨 놈은 그렇게 험한 형벌을 받습니까? 세상 나라에서도 거지들 혼인잔치 오면 거지들도 다 불러서 막걸리 한 사발씩 주고 국수 한 그릇씩 다 줘서 보내지. 옛날 혼인잔치 보면 웬 삼사동네 거지 다 모이거든. 그럼 다 먹여보내지. 그런 입었다고 수족 절반해가지고 차냐고 이렇게는 않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혼인잔치는 아주 너무 인간 나라의 그런 관념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죠. 24 장로와 같이 흰옷을 입는 것은, 이제 계시록에서는 24 장로들이 흰옷 입는 얘기가 두 번가 나온 것 같은데 반복해서 나오죠. 그런데 결국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를 이루어 이기는 자로 양육받는 장자들의 교회 생활에 인도를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 군대의 전투복인 흰옷을 입지 않으면 가장 좋은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 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는데, 성도의 흰옷은 곧 혼인잔치에 참석할 자격을 인정받는 신부의 옷이기도 합니다. 이건 시편 45편에 아주 신부에게는 금실로 써놓은 그 옷을 입게 한다 이렇게 했어요. 혼인에 참석, 혼인식에 참여하는 그 황후 정말 아름답게 꾸미는 거죠. 그 대관식을 치러야 되니까 이제 그 신부 단장을 시킨다 그러는데 그게 교회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구원의 속옷을 입은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혼 생명이 영의 몸으로 덧입혀지므로, 이게 위로부터 오는 젖으로 덧입혀진 상태예요. 온전한 신령체로 전인 구원을 이루어 의의 겉옷을 갖추어 입는 문제와 진리의 증인으로 전투복을 갖추어 입고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능력과 권세로 덧입는 양면으로 온전해져야 된다. 생명이 온전케 되는 그 신부 단장의 면이 있고, 이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아가지고 그 사명을 목숨 바쳐서 행하는 양면이 있는 거다. 성경이라는 건. 그래서 온전해져서, 양면으로 온전해져서 주님이 쓰시는 전사로 쓰임을 받아야 계시록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시온산에 올라간 신부가 되는 신앙과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을 받는 문제는, 이 양면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복으로 받은 전사들은 미가엘을 따르는 하늘 군대로 상징된다. 천사장 미가엘은 여호수아 때 나타난 여호와 자신이었잖아요.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났는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였잖아요. 미가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할 때 지금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나타난 상태인 것이죠. 신자들이 큰 성을 건널 때, 즉 몸의 구속을 받는 첫날의 전쟁 때 주의 이름으로 인이 새겨진 온전케 된 성도들의 혈육은 마귀의 군대인 귀신들에게 넘겨주지만 구원을 이룬 속사람을 주님의 영광 앞으로 인도하는 장로의 직임을 충성스럽게 수행하도록 주님이 항상 함께 계셔서 매사를 인도해 주시는 증인들을 동역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야 한다.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게 주님이 보낸 증인들과 동역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 보실 때는 신부의 옷으로 단장해서 입혀주는 것으로 비유를 해놨다. 구약시대에는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몸은 당연히 흙으로 돌려보내어 마귀의 것이 되게 하였으나 그 영혼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이 실현되기까지 위로를 받으며 기다리게 했으나 신약시대에는 미가엘을 따르는 하나님의 군대가 마지막 추수의 일을 수행하는 천사들인 것이다.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말라고 권하신 말씀에서 흑사람의 본래 상태는 더럽고 추함으로 신령한 새몸으로 덧입지 않으면, 즉 하늘 천사들과 같이 희고 고운 세마포의 예복이나 전투복으로 덧입지 않고는 하나님의 면전에, 특히 천국의 대관식에 신랑과 신부의 혼인잔치에는 절대 참여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내 생물과 그다음에 장로들이 어린 양의 보좌에서 이같이 큰 구원에 대해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네 생물은 장로들을 통해서 전도하게 해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되게 해서 대관식에 참여한 그런 어린 양의 신부를 네 생물로 상징했어요. 그 네 생물이 다 지천사들이 된 거단 말이에요. 타락하고 부패한 내면의 상태를 피와 은혜로 덮고 가려주심을 받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믿음의 의로 가리지 않은 채 하늘 보좌 앞에 나설 수는 없다. 혼인 잔치를 벌였는데 신랑의 아버지가 지시하신 그 예복을 입지 않고 참여한 자라는 건 누구예요? 상징이지. 바리새인의 서기관의 유대교인들의 의를 가지고 어린 양의 대관식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의심하는다는 거죠. 인간 나라의 의 가지고는 그리스도의 믿음의 의를 대적하기 때문에, 사람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힘써 대적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과 왕이 갖추어 입어야 하는 신령한 옷인 구원의 옷과, 구원의 옷은 속옷으로 상징이 돼요. 의의 겉옷으로, 이것은 두루마기, 피해 적시 빠른 두루마기라고 계시록에 말씀했어요. 겉옷으로 자신의 부끄러운 내면을 덮고 가려야 하며 영만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혼도 다 가림을 받아야 된다. 속옷과 겉옷으로 완전히 닦고 가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진리전쟁을 수행하여 짐승들과 싸워서 이겨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시편 45편에는 왕비의 옷이 기록되었고
대관식에 참여한 신부의 옷이죠. 이게 에베소서 6장과 계시록 19장에는 하늘 군대의 전신무장인 사람 천사의 흰옷 빛의 갑옷이 계시입니다. 이 흰옷은 양방면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는 원면의 말씀은 영적인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눈과 낮아진 마음으로 위로부터 계시해 주신 믿음의 눈인 영의 마음 눈이 밝혀져야 되는 거예요. 불을 밝힌 마음의 눈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 혼불이라고 그러죠. 혼불. 혼불 나가는 거 봤다는 사람들이 혼불이 나가는 유심히 눈으로 보이겠어요. 그게 표상으로 하는 말이겠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들을 보고 용감을 따라서 진리들을 마음에 깨달으라 하는 뜻이며, 마음 눈이 열려서 하늘의 차원에서 모든 진리의 말씀들을 완전하게 깨달으라는 권면입니다.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게 하라라는 말은 마음 눈이 밝혀져 가지고 영의 세계, 지상세계, 현실세계를 보는 눈은 다 있으니까 그것이 다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의 영의 세계, 영원한 세계에 대한 표상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 인이, 목인이 이런 것까지도 스스로 그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물축해서 창조를 해놓은 건데 왜 그 사람 괴롭히는 그런 거, 불필요함을 왜 창조를 해놓으셨을까? 그걸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모기가 와서 물어버려. 이가 막 물어가지고 막 이렇게요. 막 긁게 만들고 부스럼 나게 만들고.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미물에 지나지 않는 흙사람 티끌 인생이 조물주를 괴롭힌다는 거잖아요. 그걸 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세계에는 무익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밝혀져서 깨달아져야 된다. 마음 눈이 열려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생에 계실 때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다 소경들이라고 하신 말씀과 소경과 전능자가 된 유대인들이 강도의 구렬로 변질된 유대교의 성경이나 해당해서 예수께로 나아옴에 저희를 고쳐주셨다. 뭘로? 말씀으로 고쳐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알아야 돼. 무릇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의 가장 사랑하시는 자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아버지의 사랑이 과연 어떤 사랑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 나라의 사랑과는 다르죠.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화목제물로 그 한 몸을 불살라 드리게 만들어서 영으로 다시 참 제자들 찾고 찾는 이들에게 임해가지고 죽은 영을 살리신 사랑이고, 그 사랑한 영에 의해서 부패한 마음도 치료되어져서 건강하게 되는 이것이 구원이다. 근데 그런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구제예요. 복음 전파보다 더 가치 있는 구제는 없는 거예요. 최근에 홍영재가 질문이 많이 있었는데, 양면이 필요해요. 사람은 속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겉사람이 있으니까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 곤경에 처해서 예기치 않게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밥숟갈 먹고 띵가띵가하고 이러고 있고, 그 지체 그런 고통 가운데 그냥 모른 척하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건. 구약의 율법 여러 군데에서 행인들, 나그네 된 자들, 고아와 과부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손을 펴라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와요. 그런데 구약 성경이 말한 것은 율법을 말씀한 거잖아요. 육체의 율법을.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그것을 율법을 그렇다고 버리느냐, 그냥 율법을 완전케 하신 율법을 또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 완전케 하신 그 복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즉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자꾸 찾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 인간 나라에서는 어려운 그 곤경에 처해지는 그런 지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지체를 당연히 그 위급한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는 건 그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건 해야 되는 것이지. 뭐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얘기 할 필요조차 없어요. 이거는. 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치우치게 증거해도 안 되고 친구 치우치게 믿어도 안 돼요. 왜? 성경은 안팎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밖에 기록한 말씀을 버리고 안에 기록한 말씀만을 찾을 수는 없어요. 밖에 기록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안에 기록한 말씀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치우치지 말고 온전한 권을 이루라. 모든 지식 가운데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건 내가 뭐 수도시 강조하는 거예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는 신앙을 하지만 안 돼요. 히브리서 기자가 참아들과 사생자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평탄치 못한 인생길을 걷게 하시고 많은 고난들을 경험하게 하심을 받는 성도들은 성경으로 위로를 받고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도록 장로들은 자꾸 그걸 가르쳐야 돼요. 당장 어려운 지체는 물질적으로도 당연히 도와야 돼요. 그 위기를 넘어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그것이 자기 공로가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내 공로가 되면 나의 도움을 받은 어려움을 당하던 지체는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장로 형제는 그런 지체들을 자꾸 어떻게든지 해서 스스로 자립을 하고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격려하고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세상 나라 거지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항상 그냥 지금 세상 나라는 뭐 구제 사업 한다고 그냥 뭐 자꾸 그냥 국민 세금으로 뭐 퍼주는 거 좀 말이 좀 그렇긴 한데 줘서 나쁠 거야 없죠. 그런데 그거에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나 그런 사람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줘도 대통령 계속 요구해요. 고맙다고는 안 해요. 완전히 거지 된 거예요. 거지.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도움을 받을 때 도움을 받더라도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자기 스스로 서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남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나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런데 그 문제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이거예요. 어떤 때는 주님께서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극한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는데 누군가가 베풀어 놓으면은 이 사람이 게을러지고 거지가 되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항상 또 안 주나 또 안 주나 이렇게 만들어 보면 뭐예요. 그게 안 주는 것이 낫죠. 그럴 때는 그때는 주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이 그런 썩어 빠진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 딱 보이면 절대 헌금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된통 묻어맞게 만들어버려. 놔둬버려. 죽거나 말거나. 근데 하나님 아주 죽이지는 않을 거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근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져야죠. 저 지체가 빨리 맑은 정신으로 돌아와서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서서 주님 앞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위기를 주님의 손으로 건져주신 것을 깨달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 베풀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격려도 하고 당연히 그래야죠. 자, 형제의 삶에서 전능자의 채찍을 겸한
간섭이 없는 지가 너무 오래되었고 영은 깜깜하며 마음이 둔하고 영의 일들에 대하여는 무관심해질 수가 있다. 이것은 세상의 두요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가 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시험인 거죠. 세상의 풍요가 계속 오래 유지가 된다? 그러면 정신 차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례를 애굽왕에게 갖다 넘겨줘가면서 그렇죠 살겠다고 남한테 자기 아내를 넘겨주고 그래서 나는 그거는 두절죽으면서 아브라함은 나만 또 묻어단다 그래. 나는 내 아내 남한테 넘겨주지는 않아. 인간적으로 봐도. 자, 그런 것은 뭘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말씀이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고 그 영광의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땅의 본향을 떠나서 하늘 본향, 가나안 땅 예루살렘인데 이제 그건 상징이죠. 을 향해서 갔어요. 갔는데 복을 준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에 인간적인 세상적인 복을 주리라고 생각을 하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버릇쟁이를 고치, 이 생각을 고쳐야 되겠구만 하고서는 기근을 보내버린 거예요. 복 대신 이게 저주가 와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목구멍이 보도청이라 살아남는 것이 우선 중요하네. 그런데 자기한테 있는 건 아내밖에 없어. 아내는 얼굴은 반반한데. 그러니까는 뭐 약조여가지고 애국으로 내려가서 바로한테 댕겨줘버리고 먹고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건 남편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 남편한테서 자식을 낳으면은 약속의 자식이 나아지겠어요, 그게? 아브라함이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말이에요. 그게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이망을 상징한 거잖아요. 사람이 뭔가가 넉넉한 거 싶고 이제는 됐지 싶으면 그런 시험을 당하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뭐 기도해도 깨달음이 없어. 그러면 나중에 에이그 하고서 성경 저쪽에다 제껴놔두고 세상사에 점점 마음이 가고 이렇게 되면 기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것이거든. 그럼 바로 죽음인 거예요, 그것이. 이런 걸 잘 생각을 하셔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여튼 항상 머리맡에 의무적으로 성경책 딱 놔두거든요. 화장실에 의무적으로 성경을 손 딱 닿는데 놔둬야 돼요. 그런 자리가 없으면 그걸 만드세요. 만들어서 성경책 딱 놔두세요. 화장실에 앉으면 성경책 딱 펼 수 있도록. 습관되셔야 돼.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를 나누면서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부자이기 때문에 뭐 엄청난 것을 부어주실 수가 있어요. 다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래요. 우주의 주인이 우주를 상속해 주겠다는데 그거보다 더 큰 상속이 어디가 있어요. 만유를 다 네 것으로 되게 해주겠다는데 말씀 세계가 나의 기억이 되는 얘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원치 않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반듯하게 자라도록 친히 가르침을 받을 때 여러 가지의 문제들 때문에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벗어날 수 없어서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말씀을 놓치면 안 된다. 말씀은 그런 연단을 말씀으로 인하여 그런 환난, 박해 이런 걸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이 결국은 말씀대로 건져낼 거예요. 이런 것을 경험이 필요해요. 그럴수록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가슴은 뜨겁고 적 쉬어지게 마련이다. 어떤 사람은 막 힘들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면서 주님 내가 교만한지 몰랐는데 이제 보니 주님이 나를 보실 때는 꼭 끊어야 될 필요가 있는 교만한 자였군요. 이제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걸 여러 번을 경험을 하고 나면은 나중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편다는 걸
그냥 스스로 알게 마련이거든. 자발적으로 순종이 되거든. 하나님의 길들임을 받는 게 인생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겸손한 것 같으죠. 그 겸손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어요. 환경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거두어진 지가 오래되어 평탄하고 안일한 생활이 계속된 성도의 신앙 상태는 구약 성경에는 내가 너희를 풍요롭게 하고 부요를 누리게 해주고 그랬더니 너희가 뒷발로 나를 쳤다니 이랬어요. 하나님 앞에 뒷발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태권도 뭐 선수요, 뭐 이단 육차기로 하나님을 잡고 앉았으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문제 가운데 넣고 시험하는 것도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도들의 상태는 무뎌진 영과 굳은 마음으로 혼이 세상의 영에게 전유되어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식어버리기 때문에 은혜가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점점 육체 속에서 죄가 주장하고 왕노릇하게 된다. 그럼 이게 얼마든지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영이 거듭났다 해가지고 실족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 보장이 어디가 있어요? 아직 우리가 이 육의 장막을 벗고 온전케 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무시하는 가르침이 구원파 형제회 가르침이잖아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 해가면서 막 구원, 믿음, 확신 막 해가면서 책자 막 돌려서 날마다 읽고 그러면 진짜 자기가 뭐가 된 줄 알고 천만의 말씀이요. 이 생에 육신을 입고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온전한 사람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시천사가 된 다음에 그 얘기해야 돼. 자, 참 하나님을 만나 영원히 충만한 은혜 가운데 뜨거운 가슴으로 진리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이 말을 알아들을 것이며 육의 생명, 비오스예요. 육의 생명이 누리는 평안과 세상 생활의 안일함보다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사모할만한 것인지를 간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아무나 알아듣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이런 말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청년 이상의 수준에는 다 이르러야 돼요. 어린아이들 보고 이런 얘기하면 아니 예수 믿고 축복 받고 구원 받아서 죽은 다음에 천당 가고 그런 것인데 무슨 세상에서 연단 받고 시험 받고 시험 받으려고 예수 믿냐고 막 이러고 따지면 그 사람 수준이 안 돼서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 보고 당신 구원받으시고 당신 죄산 받지도 못하고 거듭나지 않았다고 이렇게 정죄하면 안 되죠. 좀 더 기다려 보자고. 그 사람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께 부탁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아직 어려서 그런데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그냥 육신의 일에는 막 그냥 쌍심지 막 불이 막 번쩍번쩍해. 얼굴이 또 막 하얘같이 빛나고. 그런 사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그냥 놔둬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맛본 자가 그 신앙의 열정이 식음으로 주님의 입에서 내침을 당한다는 것. 내 입에서 내칠이라고 그랬는데 주님이 일단 잡수시려고 삼켰던 거잖아요. 그런데 토해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영적 지식이 없느냐. 지식은 많은데 사람이 교만해지다 보니까 은혜가 소멸돼 버린 거예요. 은혜에서 끊어지는 자체가 내침을 받은 거예요. 주님의 입에서. 이런 것을 그 성경의 비유 말씀을 이해를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는 분명히 거듭난 후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진리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신앙에 빠져본 적이 없거나 너무 생명이 어리기 때문에 분별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 뭐 어떤 곤란한 일이 오면 막 눈이 희둥그레지고 놀래고 그건 생명이 어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명이 장성한 자는 주님께서 아직도 나를 더 깨뜨려야 되고 아직도 나를 더 꺾어서 복종시켜야 될 훈련이 남아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달게 받아들여야죠. 그러면 훈련 끝나면 후퇴 계속해서 죽는 날까지 훈련시킬 필요는 없죠. 저 수원의 김한무게 형제처럼
그냥 1000년 동안 계속 문만 막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아직 순종이 잘 안 되니까 얼마나 믿음으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냥 1000년 동안 못을 박는다고 이러고 앉았겠어. 그게 기독교계가 구원이 도라는 건 십자가의 도 외에는 없다. 이게 아주 세뇌당해서 그러거든. 구원의 도의 시작은 십자가로 시작이 되는 것이고 죽은 놈은 갖다 묻어버리는 거고 죽은 놈은 말이 장사 무덤 속에서 무슨 뭐 노래를 부를 거요 아우성을 칠 거요. 그걸 경험을 해봐야 부활은 무덤에서 하는 것이지 십자가에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런 말에 대해서도 꼭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무덤을 경험적으로 모르는 사람은 날마다 십자가만 붙들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나는 아직 갓난아이다 라는 뜻이에요. 무덤을 경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 무덤 속에 생명의 참빛이 위로부터 임해가지고 너 이 밭을 잡어, 너 이 빛을 잡어. 그리고 무덤 속에서 건져내심을 받아가지고 완전한 빛의 세계로 나온 사실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 이것이 죽음과 장사와 부활 승천이라고 하는 사흘길이라고 하는 의미를 요약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다 여기까지 구원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